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역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9세기 미국 그 교회 역사에서 D.L. 무디 목사님만큼 수많은 영혼을 사람들을 깨운 목사님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정말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깨웠죠.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영국,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가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한 지역에서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이 준비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뭐 무디 목사님만 목사님이니까 아니 세상에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굳이 꼭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삐딱하게 반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무디 목사님만, 그가 뭐 무디 목사만 성령을 독점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합니다. 물론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무디 목사님을 강력하게 쓰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무디 목사에게만 성령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는 성령 하나님은 무디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하나님,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뜻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독점하면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독점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그가 뭐 엄청나게 큰 많은 일을 한다, 뭐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성도의 삶에 보면 참 성령께서 가까이 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일하시고 너무나 가까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쓰임받냐면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다음 주까지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리라며. 아멘. 자, 오순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람처럼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릴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성령님이 뭐 안 계시고 성령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 동안에 일하시고 또 떠나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온 세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 죄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왜?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떠났는데 이제는 성령이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하며 죄 용서를 모든 인간에게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불같이 주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예, 다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 그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 예, 그냥 바람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예, 급하고 강한 바람. 예, 구약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영을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르하우라고 얘기해요. 르하우. 그래서 르하우는 숨결 혹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숨결, 바람. 자,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예, 영이잖아요. 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바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바람. 예.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죠. 바람은 붙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님은 다른 말로 태풍과 같다는 거예요. 태풍. 예. 그래서 느낄 수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느하라는 것은 그냥 살랑거리는 우리가 산바람, 신선한 봄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어둠 감는 세상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혼돈, 공허,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아주 상중에 강력한 어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혼돈. 지금 어떠합니까? 한국이 혼돈스럽잖아요. 막 정치가 완전히 혼돈스럽잖아요. 막 어떤 나라가 막 혼돈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이건 아주 강력한 어둠의 힘을 말하는데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누가 몰아내고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춰준다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강한 태풍과 같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토네이도와 같은 태풍과 같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마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미국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실감합니까? 이 토네이도. 예. 한번 그 토네이도가 불면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수백 명이 막 다치기도 하고 차가 날아가기도 하고. 예.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없던 것도 생기고 있던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인간이 바뀌어지는 건요, 임파서블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건물을 짓고 뭘 하고 뭘 바꿀 수 있어도 인간의 죄악된 이 부패한 본성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것도 작은 바람이 아니라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분 거죠.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믿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뭐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성령님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스쳐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민족, 한 세대를 바꿔요. 영국에서 그렇잖아요. 유럽은 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영국은 성령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요한 웨슬리의 부흥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은 영국도 이 피로 혁명이 다 이 민주주의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 피가 항상 들잖아요. 핏부림이 있잖아요. 총과 칼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영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피의 혁명이 아니라 신앙의 혁명, 이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무슨 민주화 바람이 불고 무슨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며 이끌어 가시면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람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났다. 물론 우리가 바람났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예, 바람났다. 바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바람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든 도박이든 바람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하나님이 일으킨 이 바람에 의해서 바람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 땅에 내가 가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은 성령의 바람이 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그 애굽의 왕자라는 내가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버려들고 뭡니까? 그 나라의 노예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기뻐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11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자기 부모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죠. 또한 성령은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기 아주 표현이 주목해야 돼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 안에 성령이 불이 임했는데
그 불덩어리가 어떻게 했냐면 갈라졌어요. 혀처럼.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싹 성령이 임재하더니 그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카락처럼 그냥 그 위로 내린 거예요. 이렇게 주보에 보면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임재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은 임재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심볼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불, 파이어. 예. 출애굽기에서 19장 18절에서는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현현을 보여주신 게 신의 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에 와서 계명을 받잖아요. 10계명을. 근데 그때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데 그 신의 산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고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걸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창세 이후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심볼로 보였는데 그 신의 산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거기서 막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면서 우렁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귀를 막고 모세더러 하나님이 말하지 말게 하고 모세 너에게 말해가지고 네가 우리에게 대언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 가운데. 여러분 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뭡니까? 불이 뭘 의미하죠?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잖아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LA에 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집들이 지금 뭐 피해액만 200조가 넘는다고 해요. 한국 정부의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전체 국민 예산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뭐냐면은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화마가 불이 지나간 곳에 남은 것이라고는 애쉬, 죄밖에 없는 거죠. 아니 불이 지나가서 남은 건 없어요. 불이 지나가서 남은 것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해요. 소멸. 태워버리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태워버리십니까? 악을 태워버리고 악인들을 태워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태워버리고 악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물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태웁니까? 우리의 죄악을 태워요. 우리를 그래서 정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죄를 태우세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불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은 불은 열정을 의미하잖아요. 열정. 불, 파이어. 그래서 무엇보다 불이 의미하는 것은 끝없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에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예.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거죠. 열정이. 예. 예수 믿고도 뭡니까?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업앤다운이 있죠. 예, 때로는 그냥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 속에 불이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데
맨날 의기소침해가지고 힘들고 얼굴 찌그러 있다면은 그 사람이 불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불받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에레미야가 그 유대인들에게 죄악을 선포하고 그 왕실에게 죄악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옳은 말을 선포하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난 더 이상 이제 주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에 불 붙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는데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끌어올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불이 임하면 잠잠하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이 불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 많이 받았어요. 말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불이 없었어요. 불이. 성령이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예.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그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감리의 교단을 만든 요한 웨슬레였을 것입니다. 뭐 요한 웨슬레는 너무나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수재에다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불이 없었죠. 그래서 1735년에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 사바나로 가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선교에 실패해가지고.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은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자기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기에 탔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이 단체 이제 신앙인들은 그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두려워 떠는데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래서 자기 신앙의 회의를 느끼다가 그러다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어느 날 이 올더스 게이트를 걷는데 어느 누군가가 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강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끌려 들어갔어요. 거기서 뭘 체험합니까?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죠.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죠.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게 유명한 요한 웨슬리의 올더스 게이트 회심입니다. 그는 그 전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다 일을 했었는데 성령의 불이 없고 성령 체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놀라운 중생의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 페트라이라는 곳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성령을 체험하죠. 1739년 1월 2일자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미스터 홀, 키친, 잉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 형제 모라비안 60여 명과 함께 페트레인 예찬에 참석했다. 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의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주님의 주님이십니다. 이후 요한웨슬레의 설교에 있는 그의 사역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영국이 피의 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광산에서 필드에서 수만 명의 집회를 인도했죠.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당구장이 문을 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한웨슬레는 세계는 내 교구다 하며 그의 생애 동안 말을 타고 25만 마일을 다녔고 하루 평균 4번에서 5번 설교를 했는데 총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알고 배워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는 불을 받고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고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고는 그들이 기탄 없이 그냥 입술에서 줄줄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령의 세례와 우리가 거듭난 것과 구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데,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도장을, 그 사람에게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약할 때 어때요? 뭐 부동산이나 집을 계약할 때 마지막에 뭘 하죠?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그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거죠. 왜? 성령이 아닌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뭡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냐는 거죠. 성령 세례가.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아니, 뭐 더 이상 뭐 성령을 구해야 돼? 더 이상 뭐 성령의 뭐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내가 왜 구해야 돼? 이미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얘 말고도 계속해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 있게 나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은 구원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치는 거죠.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는 그걸 말한다는 거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눌 얘기 부분이지만,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의 내주하심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이걸 구해야 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셔서 제가 저의 주어진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제자들 위해 각 사람 위에 불을 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